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명령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새 명령, 뉴 커맨트먼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구약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살리시고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들이 더 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 사랑한다 한다면은 거기에는 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말씀은 내 생명을 내게 준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는 속지 않고 먹은 거예요. 아내가 좋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해서 먹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죽었다 한다면 그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해요. 희생당하셨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지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택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죽인 그 원수들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분명히 이 아시리아지요. 아시리아가 자기 민족들을 분명히 죽일 것을 알고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바로 그곳에 가서 느니웨로 가라. 느니웨는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갔어요. 스페인으로. 거기가 바로 다시스입니다. 자, 또 이 여인 중에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멸망하게 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며 왕께 나아갔지요. 왕은 함부로 왕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도 없이 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아예 생각하고 나갔던 거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들, 자기 친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림받도록 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했던 것입니다. 자, 이토록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들에겐 동일한 영이 있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막장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감정, 막 솟아오르는 자기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력, 끌어오르는 정력을 사랑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주 감각적으로 아주 자기에게 만족을 줄 줄 모르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의 목숨을 바쳐서 너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저 또한 제 자신을 말은 고백하지 않지만 아주 감각적으로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의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아프면 나도 마음은 아프지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아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쓰라림과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을 리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져 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성취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율법에 주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이제는 새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 명령을 주신 것은 구약에는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십계명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옛 계명을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목이 막 타네요. 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들이 말한 바 그랬죠. 5장 27절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5장 33절 또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는 것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모두 구약의 율법 중에서 주님께서 뽑아서 말씀하셨는데 다 모두 말씀하시면서 옛사람들이 말한 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옛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도리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 율법의 수요자십니다. 주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시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신에 구약에는 이런 명령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잠언 4장 6절에 그것 즉 지혜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들은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명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한 주 안에서 한 침례를 받았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 형제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그 아픔을 느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명령을 주셨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새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이나 원칙도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참석하십시오. 부보를 참조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출처는 내가 아니죠. 세상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철학적으로 심취해서 이 사랑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 그래서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 속에 부어진 사랑, 그 사랑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넓게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분은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이 나 때문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내가 감정에 끌리는 대로, 뭔가 필링이 오는 대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랑한다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어디에 거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말씀하셨죠.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참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요, 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만큼이나 이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죽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도 아주 넘치도록 흘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바로 인격적인 교제, 이걸 통해서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가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잘 실천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선물이며 그것은 열매입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받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좋은 열매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오늘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형제와 진리에 거스르는 대적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는 형제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서로 말이 통하고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같은 교회, 같은 예배당 안에서 그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면 그들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가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명령하십시오. 이웃은 내가 의도적으로 사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내 자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 그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증언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이런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명령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바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야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나의 노력으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바로 죽으신 그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동일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과연 나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아마 그 명령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는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겠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룬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너의 사랑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또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과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명령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갈보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을 똑같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뭔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무엇인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는 없지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고 강력하게 활동하시기도 하시며 향기처럼 드러내고 빛처럼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했을 때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러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브가 아닙니다. 찰리티입니다. 찰리티.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러브, 하나는 찰리티입니다. 찰리티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찰리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돕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간의 서로 사랑, 이걸 찰리티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CHARITY, 찰리티. 이건 영어 사전에도 정확한 정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엔 이 정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첼리티라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첼리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되어는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첼리티입니다. 여러분, 첼리티의 사랑의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이 덮어준다는 게 그냥 덮어서 눈 감아준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겠다, 아니면 모르는 체 하겠다, 이게 덮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 눈 내리는 들판을 보십시오. 눈이 내리면 눈 외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 그 바닥에는, 밑바닥에는 많은 산호초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많은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닷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덮는다는 겁니다. 덮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가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변화사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이제 산에 오르셨지요. 누가복음 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이 와서 그를 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 계실 때 항상 구름이 오셨습니다.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지만 곧 이어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 나타나면 한 가지 특징만 보여요. 죄와 불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간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보이지 않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만 보였던 것처럼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로 시편 8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죽음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기에도 아주 풍부하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그 주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어다. 그가 알게 할지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일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일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불법을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나 배신한 제자들이나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못 박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불법들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움은요, 그냥 다툼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죄를 덮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는 사람들의 다툼이 그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다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누구와 다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 겁니다. 다툼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에서는 왜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까? 미워서요. 미워서 그랬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한 자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안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 안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반드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들이 다투는 것은 거창한 어떤 명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움이 없는데도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가지고 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들 만나든지요,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같이 드려도 또는 사경회를 같이 해도 꼭 다툼을 일으킵니다. 잔치집에 가거나 상당한 데를 가거나 그는 꼭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쟁이입니다. 성경은 다툼의 모든 원인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나 노하는 자나 삐뚤어진 자나 비웃는 자나 술 마시는 자나 소문을 퍼뜨리는 자나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그리고 진노를 일으키거나 이 모든 자들은 바로 그 마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십시오. 교만하는 대신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는 자가 되십니다. 또 비웃는 대신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술 마시는 대신에 성령에 충만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대신에 진리를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이 싹트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다툼은 없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사랑은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또 사랑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작정하신 여러분들은 이 명령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 걷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며 우리는 도리어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